신약성경 16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확신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여러 가정에 넘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약 3km 지점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들르는 집이 하나 있는데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 나사로는 부모님은 없고 여동생 둘과 함께 삽니다. 첫째는 마르다, 둘째는 마리아입니다. 이 세 식구가 사는데 예수님이 가끔 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람이 인편으로 와서 그 집에 가장이나 다름없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얼른 뛰어가서 고쳐주셔야 할 텐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관심이 없는 건지 주님은 얼른 가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4절에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영광이란 말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뭘까? 무슨 의미와 뜻이 있기에 당장 가서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무엇인가 보여주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럴까? 죽을 병을 놓고 가족들은 위급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태도는 마치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놓였으면 죽고 난 다음에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태도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에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너무도 놀랐습니다. 예? 속된 말로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아니 나흘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고 장사 다 끝내고 돌도 막아놓고 깨끗하게 마무리 잘 했는데 사람이 다시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절할 노릇입니다. 아마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무리 꼬집어봐도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고 소문에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은 뭔가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영광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영광이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고침받을 수 없는 안진병이나 산센병 걸린 사람들이나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 고치는 자체가 영광이죠. 그런데 그런 환자를 많이 고쳤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 죽었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살리시는 데는 그 사건에 깊은 의미가 있기에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차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장차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낯설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후에 나흘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왜 못 살아나겠는가? 죽어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당신이 죽고 사흘 만에 왜 못 살겠는가라는 당위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지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들로 하여금 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합니다. 잠들었다 이 말은 깨우면 일어난다라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잔다라고 하니까 진짜 자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확인의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더 이상한 것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죽을 지경에 있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쳐줘야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근데 죽기 전에 그 자리에 가서 고쳐주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다. 무슨 기쁨일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고 믿는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어지는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라고. 사실 예수님은 그 전부터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말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살아난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살아날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 깨고 나오는 부활을 보는 제자들은 아,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들어서 산 나사로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사람을 4일째 살리신 그분이 당신이 죽고 3일 만에 왜 못 살아나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부활과 구원과 영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영생과 구원도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이 세상과 죄와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실히 믿겠습니다. 아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영혼도 살 줄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면서